시편 3편 말씀을 가지고 힘에 짓눌릴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TV 보면 TV 리모컨 하나면 그냥 다 조정이 됩니다. 소파에 누워가지고 손가락만 깔딱깔딱 하면은 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만능이에요, 만능. 적어도 TV에 관한 한 리모컨은 만능인 것 같아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어떤 집을 신방을 했었는데 은퇴하신 할아버지와 할아버지 집사님과 또 부인 집사님이 살고 계셨어요. 근데 부인 집사님이 얘기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 리모컨 때문에 손주와 다투다가 손주한테 이걸 던져가지고 이마를 다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웃어야 될지 참 씁쓸한 그 신방을 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뭐가 만능일까요? 이 권력이 만능입니다. 세상에서는 권력이 만능이에요. 리모컨은 손가락으로 조정하지만 권력은 뭘로 조정해요? 말로 조정하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 하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력을 얻으려고 많이 애를 쓰는 겁니다. 조선 초에 이방원이라고 3대 왕이죠. 태종, 이성계의 5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왕자의 난을 2번을 일으켜서 권력을 쟁취합니다. 그리고 권력 앞에 형제지간도 없다는 그런 일화를 남기죠. 근데 아버지 태조와도 또 갈등을 해요. 옥새를 안 주고 함흥으로 피신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함흥으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막 몇 차례를 보냈는데 보낼 때마다 그 차사들이 이성계에게 죽거나 감금됐어요. 거기에서 함흥차사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일화를 통해서 권력에는 부자지간도 없다, 이런 말이 이제 회자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바로 그 부자지간의 권력 쟁취, 쟁탈전,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신뢰했던 압살롬이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뻔했던 아들입니다. 근데 그걸 못 참고 아버지에게 품었던 그간의 그 복수심과 원한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앞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왕권을 찬탈하고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요. 그래가지고 급히 다윗이 예루살렘을 탈출하고 목숨뿐만 아니라 이 영적으로도 심각한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을 오늘 시편 3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말이죠, 인간의 죄성이라는 건 가만히 방치를 하면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권력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을 세상이 얻고 싶어하는 그 힘을 가지고 부모도 그리고 또 천륜도 다 저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힘이 우리 영혼을 짓누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 영혼, 세상에는 말이죠, 코끼리 같은 큰 동물도 살고 토끼 같은 작은 동물도 함께 어울려서 살 때 행복합니다. 근데 만약에 동네에 대형마트가 딱 들어온다면 구멍가게는 비상이죠. 없어져요. 어떤 사람은 백화점이나 또는 브랜드 상품들을 선호할 수도 있어요. 삼성이나 구찌나. 근데 어떤 사람은 전문점 제품들을 또 선호할 수도 있어요. 작은 구멍가게지만 전문점, 커피, 옷, 이런 것들.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의 추구하는 이제 행복들이죠.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영혼이 이 큰 힘만 추구한다면 영혼이 짓눌려 버려요. 우리 영혼은 짓눌리게 돼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랬어요. 압살롬에게 피해서 도망가면서 이 막 간절한 외침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누굽니까? 지금 말하자면 뜨는 해예요. 뜨는 해. 새로운 별, 샛별처럼 실세인 거예요. 실세.
외모도 말이죠, 대단합니다. 잘생겼다고 그랬어요. 준수하고 말도 잘합니다.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던 그 사건 아시잖아요. 머리카락을 1년에 한 번씩 잘랐어요. 저는 4주에 한 번씩 자르는데 이 머리카락 자를 때마다 200세겔의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이걸 오늘날의 그램으로 따지면 2.3kg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만큼 이 외모도 출중하고 잘생기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아주 좋았어요. 그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일으키니까 최고의 책사였던 아히도벨, 다윗을 도와서 최고의 조언을 했던 아히도벨이 거기에 딱 붙어버려요. 실세가 압살롬이잖아요. 이제 뜨는 해잖아요. 다윗은 나이도 먹고 지는 해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라가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해서도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죽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잘 살기 위해서 새로운 이제 기회를 찾기 위해서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런 반역자들을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는 대적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나를 치는 대적자들이다. 그래서 경건한 다윗의 입장에서는 영혼이 막 짓눌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평생 힘을 가졌지만 힘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최고로 군사력이 강했을 때가 70만 정도까지도 달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비슷한 시기에 알렉산더는 10만 대군으로 세상을 제패했거든요. 제국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의 뜻은 힘이 있어도 제국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을 과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힘의 충돌에 영혼이 짓눌린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의 힘에 충돌하면 이런 고통을 당합니다. 성도들이 제일 고통스러울 때가 뭡니까? 바로 힘을 추구할 때입니다. 세상의 힘을 추구할 때. 놀랍게도 세상의 힘을 추구하면 영혼의 힘이 빠져요. 이건 반비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창회 갔다 오면 부부싸움 한다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동창회 갈 때는 최고로 자기를 과시하면서 가거든요. 그랜저 빌려가고 가기도 하고 그러죠. 좀 잘 보이고 싶어서.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들은, M1 서민들도 잘 나가는 사람들 앞에 서면 치이고 고통당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더 그런 거예요.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세상의 힘을 바라보면 우리 영혼이 짓눌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그 위대했던 사무엘도 한때 외모를 보고 인선에 실패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 다윗을 처음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셔서 갔을 때 큰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7 아들을 보는데 다 출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전부 불합격을 시킵니다. 그리고 저기 외딴 곳에서 혼자 외롭게 심부름하고 양을 치던 그 막내 아들, 그 다윗을 선택을 하게 하셔요. 그때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말씀처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러셨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특별히 세상 힘에 영혼이 짓눌려서 살면은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 영혼이 짓눌리게 될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태산을 향해 가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건 저 큰 바위가 아니다. 내 신발 속에 들은 모래알이다 그랬어요.
그 작은 모래알 때문에 걷기를 힘들어하고 결국은 앉아서 자기 정비를 하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지금 외부의 적과 저 인간과 저 환경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 내면에 있는 나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 2절에 보면 이 말씀은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외쳤던 말처럼 들리지만 한편으로는 내면의 소리일 수도 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귀 막아버리면 안 들립니다. 무시하면 돼요. 근데 내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말이 괴로운 거예요. 다윗에게는. 물론 사람들이 다윗에게 막 그럴 수도 있어요. 당신은 이제 지는 해야 끝났어. 하나님도 안 도와주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있었을 거예요. 그지만 더 괴로운 건 다윗은 지금 온 세월을 지내오면서 그런 소리 수없이 들었어요. 중요한 건 내 내면에서도 쫙 그런 생각을 가질 때 다윗이 괴로워한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까? 이 위기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까? 이제 나와 상관이 없을까? 이제 나는 지는 해인가 보다. 난 끝났나? 압살롬이 실세니까 그냥 조용히 사라져 줘야 되나? 별 생각 다 했을 것입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낙담하게 됐을까요? 이게 배경이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 앞서 수년 전에 밧세바 사건이 있습니다. 밧세바 사건. 한 여인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고 아주 극악무도하게 그 여인을 차지하잖아요. 이 사건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하셔요? 다 용서해 주시지만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이 말이 다윗의 가슴속에는 오랫동안 남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형제간에 칼부림을 나서 죽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사건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단순하게 아들이 권력이 욕심나서 저렇게 대드는구나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자기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드디어 이제 내 인생은 끝났나 보다. 난 죄인이야. 이 내면의 깊은 죄책감의 소리가 다윗을 괴롭힌 것입니다. 세상 힘에 밀려올 때 거기에 압도돼 버리게 만든 근본 원인이 돼 버린 거예요. 그 전에는 수없는 전쟁에서 수없는 상황에서 다 이겨냈어요. 근데 이 죄책감 앞에 그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제일 주의해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는 죄보다 더 무서운 건 죄책감이에요. 죄는 용서받기도 하고 이겨나가기도 하는데 이미 용서받은 죄 때문에 평생 가슴 앓고 사는 그 죄책감은 사람을 그렇게 괴롭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뭐 일부러 죄 지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죄의 피해보다 죄책감의 피해가 훨씬 크더라고요. 네. 자, 이걸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이 거기에서 나와요. 죄책감이 시달리게 만듭니다. 물론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달린다면 죄책감이에요. 씻어야 될 겁니다. 사탄은 이 기회를 타서 뭘 조장하냐면 너는 하나님과 끊어졌다 이걸 생각을 집어넣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습니까? 맞습니다. 그 말도 맞아요. 근데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니까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다 그 정도 믿는 수준에서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다시 들어 쓰실 것이다. 이 믿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바로 그 점에서 이제 다시 회복을 실마리를 찾아낸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 잘못도 있어요. 죄도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를 회개하면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 말씀하시기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그런 걸 믿으면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힘이 아무리 밀려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에도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람들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힘이 나를 짓누를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드디어 이제 다윗은 힘을 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추억을 많이 가지라는 이유가 뭘까요? 좋은 기억과 추억은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되게 합니다. 부부간에도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아놓으면 한두 번 심각하게 다퉈도 이겨나가요. 그러니까 평소에 좋은 추억을 많이 쌓는 게 중요해요. 그게 감정의 주머니처럼 저축을 많이 해놓으면 위기 때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그 친구와 정말 어렸을 때부터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으면 웬만한 문제는 또 잘 이겨나가요. 근데 아무리 친해도 그런 추억이 쌓이지 않으면 심각한 갈등이 있을 때 그만 깨지고 말죠.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환경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기게 하셨는지를 알게 하셨다, 경험했다. 이 기억들이 그 위기를 또 이겨나가게 해요. 할렐루야. 다윗이 정신을 차렸어요. 다윗이 그동안 평생 블레셋과 암몬과 모압과 여러 족속들과 싸울 때 그때 배운 믿음과 또 그때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들, 이걸 기억해낸 거예요. 이 기억해냈다는 말은 없지만 1절, 2절에서 3절까지 갑자기 튑니다. 어떻게 튀냐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하고 선포를 해요. 1절, 2절은 막 죽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막 정신을 차리더니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이런 기억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기억들, 짓눌려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승리를 위해서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다시 외쳐보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선포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성도들이 잘 압니다. 예전에 사극에 보면 임금이 탁 나타나면 뭐라고 앞에서 외쳐요? 상감마마 납시오 그러죠. 그러면 그냥 모든 사람이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어요. 고개 뻣뻣이 들다 한 대 맞습니다. 그게 선포의 힘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선포해야 됩니다. 아침에 그러니까 딱 일어나자마자 뭘 선포해요? 믿음을 선포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일어나면 오늘 또 그 지긋지긋한 직장에 또 가야 되나, 김샜다, 진짜 지겹다. 그러면 이건 저주예요. 저주. 스스로 저주하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루 시작할 때 축복을 선포해야 돼요. 회사 다니시는 분은 어때요? 사운이 있잖아요. 아침에 조회 때마다 고객에게 감동을, 이웃에게 사랑을, 이 사회의 봉사를 막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선포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내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면 4절, 5절, 6절, 7절 쭉 보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그의 성산에서 나를 응답하시는도다. 응답을 확신하게 돼요.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나를 붙드시는 것을 경험해요. 그렇게 기대돼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막 몇만 명이 나를 저렇게 공격하고 지금 쫓아오고 있지만 천만 명이 와도 난 두렵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 확신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이 선포에서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자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져요. 영적 제공권을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그렇게 이겨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그러면 선포하면 그때 진짜 신실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기도도 일종의 선포예요. 빌립보 4장 7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기도도 선포고 명령도 또 선포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풍랑 중에 그 난리가 났는데 주무시잖아요. 절대 평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무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풍랑에도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면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나를 흔들어 대도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확신하면 절대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편히 주무시다가 막 제자들이 난리가 나서 깨우니까 일어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물을 그 호수를 향해서 잠잠하라 그러셨어요. 명령하신 것입니다. 명령은 일종의 선포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입이 대단히 중요해요. 환경을 제압하시길 바랍니다.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주의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으로 이겼어요.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이제 선거철이 됐잖아요. 훌륭한 후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영국의 역사학자요 정치인 액턴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는 훌륭했는데 권력을 잡으시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이상해지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그분들이 훌륭하게 정치 잘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화무 시비롱이란 말이 있잖아요. 꽃 시비를 못 간다. 우리가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그러면 우리 영혼이 짓눌립니다. 꽃이 시든 것처럼 시들어 버려요. 함께 시드는 거죠. 우리는 그럴 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시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